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쉴 틈 없는 목자, 쉴 곳 없는 양입니다. 무엇일까요? 지난 5월 미군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공세를 강화한 탈레반은 20여 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그리고 대통령 궁도 손에 넣으며 이달 15일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정부군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했고 또 결집력 부족, 사기 저하 등의 문제로 탈영병이 급증하며 탈레반군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수많은 현지 시민과 특히 여성들은 과거 탈레반 정권 시기에 인권 암흑 사태 재현을 우려하며 수도 카불을 벗어나고자 공항 활주로에 모여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앞다투어 미국 수송기를 탔고 차마 타지 못한 사람들은 트랩에 기어오르기까지 하며 심지어 동체와 날개에 매달리는 바람에 결국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프간 17세 유소년 축구 스타 안와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탈레반이 수도에 들어서게 되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강요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민과 정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국민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꽁지가 빠지게 도망친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 절망감, 허망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사꾼 목자와 같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또 그는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과 같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급급하여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의 양들은 쉴 곳이 없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단 아프간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양이 없는 목자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쉴 곳 없는 양과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과 교육자는 선생의 자리, 높은 자리, 권력자의 측근에 앉아 사람에게 보이고자 신경 쓰느라 자신들이 돌보아야 하는 양들이 굶는지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부모, 양부모, 보모는 자식을 버리고 때리며 사명감 없는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직장 상사들은 권력을 힘입어 갑질하고 온갖 추악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 리더로 자처하는 자들은 많지만 양을 진정으로 섬기고 만족하게 하며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가 있습니까? 이리로부터 양을 막아주는 목자, 악의 세력으로부터 양을 막아주는 목자, 양이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는 목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양들의 필요를 채우고 만족하게 하는 목자, 생명수, 기쁨, 의의 강가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있습니까? 목자가 양들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은 1. 양을 자신의 양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자신이 목자로 세워진 목적과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3. 자신의 임무 수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의 처지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애쓰고 힘써서 양을 섬기거나 양을 위해 희생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능력은 양들의 유익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양이 단지 나의 출세와 부를 쌓는 나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수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나에게 짐이 되고 위협이 되면 가차없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쉴 곳 없는 양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된 채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 긍휼, 성실, 지혜 충만, 선한 목자. 평생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양들의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긍휼, 성실, 지혜가 풍성하신 목자입니다. 1. 선한 목자는 양들을 긍휼히 여기는 목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또 모든 고을의 많은 사람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보다도 먼저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도보로 말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빈들까지 목자를 찾아 나선 양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2. 선한 목자는 성실한 목자입니다. 야곱은 20년 외삼촌과 함께하면서 목자로서 양과 염소들을 돌보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하죠. 또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8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의 사자를 통해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더위와 추위를 견디고 밤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쉴 시간, 먹을 시간도 없이 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입으로 들어갈 음식을 잊으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시고 일하시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에 38에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할 때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는 쉴 틈 없는 목자이셨습니다. 3. 선한 목자는 지식과 명철, 지혜로 양들을 양육합니다. 목자는 때가 되면 양들이 배고플 것을 알고 먹을 것을 주듯이 양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양들이 쉴 만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서 충만한 지혜로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한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어 배고픔도 채워보내셨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양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며 양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입니다. 둘째, 선한 목자의 음성. 우리는 이런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양들의 생존, 안전을 위해 참된 목자의 음성 가르침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를 인도해내는 음성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천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회당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등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말입니다. 당시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는지도 충분히 알고 헤롯 왕에게 말해주는 등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낮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뛰어서 배 타고 가는 예수님과 사도들 앞서 도착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을까요? 그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목자, 영혼을 만족시킬 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회당과 성전이 있고 안식일마다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말씀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그날이 안식일도 아니라면 그들은 자신의 생업도 포기하고
한두 끼 식사를 포기해서라도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의 음성과 가르침을 듣고자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오기만 하면 되는 잔치에 초청받고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과 사업을 돌본 자들과는 매우 대조되는 장면이죠. 자기 밭과 사업 등 그들이 내세우는 핑계보다 더 시급하게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루 생계를 위한 일, 먹고 쉬는 것조차 포기할 만큼, 한 번 들어도 먼저 뛰어가서 기다릴 만큼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나에게 참된 쉼을 주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또 그렇게 극률함 때문에 먹는 것, 쉬는 것도 미루어가며 쉴 틈 없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 지도계층에서 리더라 자처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자신이 먹는 것도 있고 쉬는 것도 있고 생계를 포기할 만큼 희생하며 쉴 틈 없이 열심히 양들을 가르치고 돌보고자 하는 목자가 없음이, 또 그만큼 참된 목자의 음성과 가르침, 진리를 사모하는 양들이 없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양들을 위해 섬기고 양들을 만족해하며 양들을 위해 희생하신 참된 목자, 긍휼, 성실, 지혜가 풍성하신 선한 목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의 말씀과 가르침을 간절함으로 듣고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가정과 사회, 국가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양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